가족이 함께 누가복음 9장을 읽고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.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나눠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,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돌아서 가셨을까?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이 이것에 대해서 조명을 구했습니다. 능력을 행하시면서 가실 수도 있는데 뭐 불을 내리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제자들 반응처럼 이렇게 길을 뚫을 만한 뭔가를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셨습니다. 그것에 대해서 조명을 구했을 때 주님 주신 마음은,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셨습니다. 분명히 때가 차서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려고 했었으나, 목적지가 분명하고 뜻이 분명하지만 그 길이 막혔을 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. 돌아가라. 그럼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?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? 제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마리아 땅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분명히 저기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해서, 그런 음성,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저기까지 가라고 하셨어. 밀고 가, 넘어가. 보통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과정,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고 귀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. 목적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축지법으로 단숨에 예루살렘에 가신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제자들과 함께하며 과정 가운데 행하시며 만나게 되는 사람들, 그 과정이 그 최종 목적지까지의 여정이 포함된 목적지가 끝이 아니라 과정 플러스 결과입니다. 이것을 우리에게 간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받게도 되고, 음성을 듣기도 되고, 어떤 확신이 있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. 그러나 그 감동 자체, 들은 음성, 주신 감동, 특정한 체험, 이것도 귀하지만 이것 또한 한 부분과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,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명하셨지만 가다가 무언가 막혔을 때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한 어떤 업적이나 성취, 그 결과보다 그 사귐 자체,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묻고 기다리고 듣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사귐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고 부르심의 목적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, 이 하나님께 우리와의 이 사귐의 본질, 이 관계의 본질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.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뭐 방식, 방법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어서,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, 그 풍성한 사귐을 우리가 이제 놓치게 되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굉장한 혼란이 있겠죠.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, 그래서 했는데 왜 안 되지?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성취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, 우리와의 이 동행 자체를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선한 분이십니다.